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리 성경율곡 찬송 497장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밤을 나를 헤워 살네.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2017년 여러분께서 드리는 처음 예배,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기는 왜 기록된 성경인가?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 사람, 백성, 수, 헤아린다는 기록이다.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그런 기록의 책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시는가? 처음에 언약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시죠. 누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가? 누가 중간에 탈락이 됐는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 그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기록을 하게 하시면서 처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완전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제는 이제 달려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주하고 어떻게 그들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6장의 근본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 어떤 성경은 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 제사장의 무슨 축복 기도다, 아니면 제사장적 기도다, priestly prayer, priestly blessing이다, 그런 어떤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이다. 제사장적 축복이 무슨 뜻인가?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다, 그 말씀인데, 이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축복은 무슨 축복인가 하면,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이 제사장적 축복이 아니고 이 제사장적 축복이다. 저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것은 따지지 말고 축복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앞에 올 때에 무조건적으로 복을 내려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축복한다 그런 어떤 말씀이 이제 나오죠. 23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보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에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을 가르쳐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음모에 함께 가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악인과는 관계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 조건적이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잘 내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아셔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축복은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마치 무슨 덤탱이를 씌우듯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가르쳐서 여기에 축복이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다 진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끝까지 이제 김박질 하든지 걸어가든지 끝까지 가야 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그냥 덤탱이 씌우듯이 싫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서 무조건 축복을 해라.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임무가 그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뭐냐? 난 뭐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성경이 이제 24, 25, 26에 이제 하나씩 쓰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이게 뭐냐?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연필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복 무조건적인 복인데요. 바라크의 복인데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지킨다. 샤마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묻게 되었을 때 샤마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샤마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샤마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to make fast with nails. 못질을 해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못질을 계속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못질, 그 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즉 내 심령 속에 무언가를 못질하는 반드시 고정을 시키는 그런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는 to keep storing up.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는다는 거죠. to treasure up. 이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물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다. 즉 이것은 샤마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내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내가 못질을 영적으로 말해서 못질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고정시킬 때에 그것이 마치 내가 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뭐 회사나 공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뭐 시도를 하고 그래서 부를 쌓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너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못질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너로 하여금 treasure up.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보화를 너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샤마르가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o be successful.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못질하듯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한 결과 동서남북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도무지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릅니다. 전혀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냥 허송세월하고 전혀 뭔가 그 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그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점점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트레저로 보석이 쌓이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돈을 바라보고 내가 뭐 성공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뭔가? 우리 지금 신년에 1, 2, 3, 4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한번 통독을 해보자. 성경을 통독해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제 동참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전체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못지라는 말씀이 뭔가?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찾고 나름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통독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시험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느냐? 샤머의 삶이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무슨 복이냐? 어떤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감동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동했다 하는 그런 어떤 뜻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생긴다. 은혜가 뭐냐? 무엇이 은혜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2017년을 출발하는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25절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은혜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뭐냐? 이 하나는 to be inclined towards God, towards spiritual things.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inclined, 그쪽으로 마음이 끌린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그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만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약속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들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잡아서 축복을 덤탱이 세우듯이 축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 시대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그 일에 몰두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뭔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니까 이상하게 노아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좀 놔달라. 그럴 때에 그것에 순종하려는 생각이 노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는 그 단어가 이 하나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to feel desire. 소망이 뭔가 소원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먹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한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그 디자인 어떤 소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얘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가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적당히 기도하고 말아. 그럼 뭘 자꾸 그렇게 자꾸 애걸복걸 하냐. 너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만족하고 살아. 가난하다고 해서 찬송을 못 하냐, 교회 예배를 못 가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럼 가난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이게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이게 마음속에 무언가 움직임이 없는 마음의 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내 애기 못 낳는데 그냥 애기 못 낳는 상태에서 그냥 살면 되지. 절대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는 이제 배우자가 없는 모양이다. 나는 그냥 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삼아오는 그리고 무언가를 삼아오는 소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발견되는 것이 발생하는 기도죠. 다음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단독으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저희 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덤탱이로 받아놓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좀 해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과 심령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되는 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to compassionate to be zealous. 이제는 zealous, 이제 아주 이제 열정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된다 그 뜻이.
열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복을 주시고 하니까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열정, 이런 하나님을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심령 속에 나의 영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뭐 능력도 모자라지만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 한나가 빈정되고 안나라고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름이 그렇게 되지만, 이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령 속에 무언가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몰고 가는, 여러분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열정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을 출발하면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따져가면서 미리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주시고 좋지 못한 사람이 덜 주시고 아주 악한 사람이니까 안 주시고 그런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 무조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복인데,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26절 저 앞에 보시면 비치고 있는데요.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 같으면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녀들이 다 이제 제사장인데 진짜 너희들이 제사장일 것 같으면 가려가지고 이 사람은 축복하고 저 사람은 제사하고 그러지 마. 전부 다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령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축복하고 그걸 기도해서 선포를 해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 평강의 이름 동그라미를 닫으시죠. 그래서 24절에 지키는 것, 25절에 은혜 베푸는 것, 그 다음에 26절에 평강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 혹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peace,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죠. 이거는 건물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건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것을 가르쳐서 샬롬이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치니라. 마쳤다 할 때에 샬롬이다. 지붕이 안 되는 지붕을 다루고 벽이 안 되는 벽을 세우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그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루월 25일에 끝나매. 그래서 그 성 역사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전부 다 망가졌는데, 배파됐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는
건축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한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난다. 끝나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완전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부터 그냥 집에 떨어지면 다 수리하고 그런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맞아.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벽이 좀 잘못돼가지고 망가졌다. 그런데 벽을 이제 제대로 수리하고 바로 한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샬롬. 카페트가 너무 더러워서 다 걷어내고 생수를 깔았다. 그것도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카페트처럼 오래 사용한 카페트처럼 안 좋아졌는데 그거 싹 걷어내고 다시 카페트를 깔아서 색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샬롬. 2016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한 거 많잖아요. 저 개인 목사도 잘못한 게 많은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한 것 일일이 꺼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샬롬해요. 그 샬롬 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덤탱이의 복을 내가 받았다? 아니다. 이 샬롬이 트블 캄파니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무리 봐도 이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 샬롬이나 그래서 엘리사의 그 생도의 아내, 그래서 생도가 먼저 죽고 이제 아내하고 자식만 남아가지고 참 곤란한 지경이 빠졌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름병을 준비해라. 그래서 기름병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름의 병을 전부 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거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빚진 빚을 갚아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떼먹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 은혜라 그래가지고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님 은혜의 점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점수 주십시오. 그런 분도 있어요. 은혜 점수. 저 그건 무슨 말이냐? 나 레포트도 안 하고 나는 시험도 잘못 치고 했지만은 교수님 예수님도 다 은혜로 다 우리 봐주고 은혜로 우리가 공부받았는데 교수님도 우리한테 은혜로 시험 점수 주셔가지고 내가 또 증거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학생이 혹하다가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보면은 그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빚을 갚다 하는데 그 갚다가 히브리 말로 샬롬. 너 빚 안 갚으면 샬롬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값을 받아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들을 바치라. 그러면 그 시간 바치. 그런데 그 시간 바치지 않고 내가 피곤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도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누가 잠을 덜 자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잠 될 수 있으면 5분이라도 더 자기를 바라지 일찍 일어나서 설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고 잘못된 것 2016년에 잘못된 것 있으면 2017년에는 이거 전부 빚 다 갚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빚 갚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샬롬. 그거 없는 사람이 찬송을 펴놓고 평화로다 100번 외쳐요. 이게 평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빚 갚을 게 있는데 그대로 자기는 잘 먹고 잘 쓰면서 빚 안 갚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너희들에게 샤워가 없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진짜 정당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당선자지만 참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처음에는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트럼프를 매도했죠. 저 사람은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면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이제 많이 잘못 그렇게 이제 전했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정정당당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미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대만에 무슨 총통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선 축하를 했을 때 그 전화를 트럼프가 받았어.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슨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할 때에 언제 우리 미국에 물어본 적이 있냐? 저들은 저거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미국은 미국 원하는 대로 못합니다. 중국이 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이 안 해야 되고, 중국은 미국이 하지 마라 하는 거다 해도 그래야 되겠냐? 이 공평의 원칙에 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정당당. 그래서 이것이 샤워입니다. 이것이 샤워. 그래서 우리가 참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정당한 그 값어치를 그대로 계산해 주고 그 삭개오도 너가 토색하고 너가 빼앗고 너가 훔친 것 그 삭개오가 주님 내가 내별을 받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샤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샬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다. 질병이나 상처가 없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 하나님께서 샬롬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